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이 배워야 하고, 그죠?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가져야 하고,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숫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죠? 얼마나 많이 배웠나? 내가 어디까지 올라왔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숫자를 세워보고, 그리고 적으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이 있어도 야, 그것을 만족해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고 만족해야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그죠?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 세상의 것에 가치가 두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숫자를 세워보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죠? 지사님 날마다 그러시나요? 네. 통장에 가진 게 없으니까 안 봐요, 그죠?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늘상 보게 됩니다. 흐뭇해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랑하고. 이번에 제가 어머니 계신 고향에 가니까는 고향 마을 어귀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현수막 내용이 뭔가 하면은 초대 공수처장이 우리 마을에서 나왔다. 그래요? 제가 다시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축하 청풍김씨 덕후공파 구대손 진욱. 이번에 초대 공수처장 이름이 김진욱이잖아요. 진씨가 우리 학렬이에요. 진. 김우진이지 않습니까? 김진욱. 같은 학렬이에요. 초대 공수처장 임명 덕후공파 종산 종중 일동. 제가 청풍김씨 덕후공파 9대손입니다. 10대손이고요. 이번에 초대 공수처장이 된 사람이 저희 집안에 저희 동생뻘 되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이 친구가 고시패스 했다는 소식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저희 시골 마을이니까 다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고시패스 했다고. 저는 나이가 한 5살이면 어릴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초대 공수처장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가문의 영광이죠, 그죠? 집안의 영광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고향 동네 어귀 현수막을 칠하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특정 부서가 합격한 것도 현수막을 걸더라고요, 크게.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현수막이 이 동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문의 영광이긴 하지만 단지 자기 자랑과 영광에 불과한 것뿐이죠. 오히려 자신이 뿌리가 있는 마을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죠? 그 현수막 걸어놓고 자랑하기보다는 그 마을을 위해서 뭔가 좀, 그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자괴감이 들었는가 하면은 왜 이런 현수막은 걸리지 않을까?
어떤 현수막인가 하면은 축하 청동김씨 덕후공파 구대선 우진 목사 안수 받음 덕후공파 종산 종중 일동 초대 공급주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현수막을 걸고 가문의 영광을 생각하는데 집안에서 가문에서 목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요즘 뭐 목사는 돈 아끼라 다 된다고 그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뭐 돈만 주면 목사 안수를 받는 데도 있고요. 뭐 목사들 돈으로 파는 데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목사라는 그런 직분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우리 집안에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났네. 참 자랑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난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야. 제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높이 된 것을 더 좋아해요. 목사가 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문에서 목사가 나온 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초대 공수주장이 나온 것이 영광이고 자랑이에요.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목사뿐만 아니라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다. 내가 서울의 집사지만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 사람들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잡사라고 하잖아요. 내가 안수받아 집사가 됐다. 안수집사. 내가 권사가 됐다. 내가 장로가 됐다. 이것이 엄청나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집사가 된 것이, 내가 안수 받아서 안수집사가 된 것이, 내가 권사가 된 것이, 장로가 된 것이, 목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사로 세워오시다니. 우리 목사님들 시찰이나 노예할 때 기도할 때 오면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목사로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직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도 세상 일은 죽기 살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맡은 일들에 대해서는 언론들과 대충대충 설렁설렁 시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세상의 일은 내가 돈과 관련된 일은 내 목숨 걸고 합니다. 내 지위와 관련된 일은 목숨 걸고 해요. 근데 교회 일은 안 하는 거 말이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되게 좋아하던 우리 담임 선생님, 그분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긍지와 자부심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세번학교의 장로야. 자신의 장로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장로가 그렇게 대단한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요,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안 키워요. 저는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갖고 있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믿음이 있다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안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 다녀라, 예배 드려라, 성경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어떤 말 합니까? 공부해라.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라야 돼. 하면서 세상의 일에도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지. 뭐 바쁜데 공부해야 되는데 뭐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높이 된 것을 자랑합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갖고 있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믿음의 부모들이 하는 말입니까? 교회 학교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그죠? 주일 학교는 물론이고 청년들도 대부분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겨 버렸어요. 공부해야 한다고, 학원에 가야 한다고, 주일을 빼먹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세상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어요.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하루가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고 우리의 방패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근데 왜 우리 자꾸만 세상을 의지합니까? 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기대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갑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자, 이런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과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달에서부터 부일 새벽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근데 왜 이때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했는가 하면 자기의 힘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떠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자기의 힘을 보기 위해서.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네, 예. 요압이 오늘 여기 바른 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바르게 못 살았는데 오늘은 왕이시여 인구조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의 인구보다 지금의 군사보다 지금의 병력보다 100배나 더 줄 수도 있어요 하고 다윗이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세를 가시하고 싶지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요압은 그러한 세상적인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100배 이상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러한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인구조사 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 이게 참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도요 자칫 영적으로 소극의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밧세바 사건도 그렇지만 인구조사 사건도요 어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선줄로 생각한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윗은 또 영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인구조사 다 했는데 야 그래도 다윗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야 내가 이렇게 병력이 많구나, 내가 근사가 많구나 하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과시욕으로,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죠. 1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다윗은 늘상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고민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이러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는데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요압이 한 말, 당시에 인구조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의 인구보다 더 100배나 더 많은 원하시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압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많은 걸 주었는데 그것이 그냥 부족하다면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네가 의지해야 될 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만 의지하면, 나만 신뢰하면, 나만 믿으면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하고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절했던 것이에요. 요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경력을 줄 수 있는 분인데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군사의 숫자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다윗이 그랬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평생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의지하면서 교만함이 들면은 야, 우리 아들이 초대 공주추장이 되었어.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세상의 숫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벌을 받죠. 15절 말씀인데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보에서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네. 다윗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병력의 숫자를 세어봤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병력을 7만 명이나 데리고 와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숫자가 아닌 세상의 숫자를 세면서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의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어떤 거리죠? 감사거리죠. 겸손하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들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지 그래서 막 자랑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거 감사해요. 나에게 높은 지위를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숫자를 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숫자를 세야 되는데 오늘 자꾸만 세상의 숫자를 세면서 그걸 자랑하고 교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어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숫자를 세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어요. 풍년이 들어서 그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새로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거두어들인 많은 곡식을 새로 지은 곡간 안에 담아둘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네, 그래요. 자기 영혼에게 말하되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 가져가시면 끝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런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 일장춘몽이죠.
그런데도 막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막 그냥 얼마나 강박하고 완악하게 피곤하게 살아갈지 몰라요. 결코 그것이 그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과시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은혜, 감사,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과시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그냥 막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죄송하지만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신 차려라. 너는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숫자를 세워보라.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를 주었는가. 하나님이 위한 자랑의 숫자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숫자를 자꾸 어리습니다. 내 친구가, 대학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대전에 큰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큰 교회 목사는 전부 다 도둑놈하고 사기꾼 것 같아요. 그렇진 않지만은 자기가 한 달에 헌금을 몇백만 원씩 한대요. 아휴, 우리 교회 하면 얼마나 좋을까. 1년에 몇백만 원 한다 했더니 한 달에 몇백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 돈이 아까워.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의 말이 꼭 옳은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목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인간의 마음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야. 아까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자기는 아까운데 자기 마누라가 구려가지고 말을 못한다.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죠. 근데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아들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높은 지에 올라가면 원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반석 같은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리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럴 바에야 세상에서 못해도 좋으니 반석 같은 믿음에서 살아가는 아들들 되기를 기도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들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숫자를 세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숫자를 헤아리며 세어보러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죠.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 여러분 세상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를 세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